예배드린 이 앞에 성가대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 저희는 부활주일 항상 다음 주를 성례주일로 제가 목회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온전히 부활의 주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성례주일로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념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성례주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슬픔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그 세월호 침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고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하고, 그래도 살아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 배가 침몰될 때 구조한 사람들 위해 지금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많은 사람들, 찾지 못한 사람들 언제 다 찾으려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4월 16일 4일날이 침몰되었을 때 그때 한 2,300명, 영국의 가장 세계도 큰 데였습니다. 2,300명이 샀는데 700명이 되고 나머지는 물속에서 이슬처럼 또 많은 영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픔을 보면서 그래도 그 선장은 마지막까지 그 배 탄 사람들을 다 구출하고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월호는 선장이 먼저 나와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었습니다. 참 더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아프시고 우리 주님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그들과 함께 행하신 성만찬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셔 마지막 제자들과 나눈 만찬입니다. 동시에 첫 번째 성찬식이 되는 행사였습니다. 이는 곧 성찬이 시작되는 첫 시간이었고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때가 이르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유월절 잔치를 먹을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운 자세였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본래 서서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원래 서서 먹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이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사라지고 앉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누워서까지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월절. 주님은 유월절 잔치를 몹시 원하고 또 원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위의 환경은 몹시 살벌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서운 음모와 감시가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만찬을 가지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은 더욱 감격스러운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이
시작되는 성찬,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과 12제자는 주인도 없는 그 방에서 최후의 만찬이요, 첫 성찬식인 뜻깊은 그 성례를 갖게 됩니다. 주님은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엄숙하고 아주 진지하게 성만찬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6절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즉 오늘의 유월절, 여러분 마지막 잔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토록 엄숙하게 시작된 그 애국에서의 그 첫 유월절이 이제야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이제 유월절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저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안정된, 완성된, 유월절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은 유월절의 완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될 것입니다. 또 성만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그 영광의 그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찬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 성찬의 완성도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 끝날 줄 믿습니다. 성만찬도 이제 끝이 납니다. 주님은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내놓으면서 참으로 신령한 여러분이 교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나누면서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먹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잔치의 주 식사는 원래 양의 고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으로 성별된 양을 잡아서 식탁에 올려야 됐습니다. 유월절에.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누는 이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그 식탁에 양이 요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양만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주님을 예표한 어떤 것도 다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잔을 또 두 번째 나누셨습니다. 이는 저녁 먹은 후에 나눈 잔으로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잔이었습니다. 오늘 20절입니다.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잔을 제자들에게 또 나누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이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짐승의 피하고는 다르고 더 가치 있는 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의 능력과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 많은 짐승의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곧 새 언약의 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옛 언약의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과 역사와 시간과 만물을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한 새로운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마지막 만찬과 함께 시작된 성찬식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또 한 가지 큰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는 교의예요.
유임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성례를 집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은혜에 의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에 영원한 모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역사의 그 모순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교회 안에 영원히 상존하는 모순입니다. 그 모순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예수를 파는 자의 손이 주님의 상위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제거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마지막 그 상에 주님이 올라가 있는 그 상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파는 자의 손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원수가 주님의 거룩한 상에 함께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그 원수가 우리 중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여러분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을 파는 원수는 주님의 상 밖에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팔자가 주님과 함께 상에서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까? 저 상 밖에 제자들 떨어져 있는 밖에 있어야 되죠. 그러나 상 위에 주님을 파는 자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순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하며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내가 바로 그 모순의 당사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나는 예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 배에 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일은 누구도 알지 못해요. 내 가정 나는 그러한 사고를 앞으로 당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여기서 아무도 없습니다. 내 가족이 아니라고요. 앞으로 어떤 사고 중에 내 가족도 그런 아픔을 또 당할 수도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한 사람씩 주여 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중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니까? 라고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가룟 유다도 물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바로 그 당사자이면서도 주여 냅니까가 아니라 주여 내니까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모순의 주인공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교회에서 지금 성례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서도 어때요? 우리 주님을 팔자가 있을 수 있고요. 주님과의 원수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깨어있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럽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번에 이 세월호 참사도 우리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여러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정말 전투나고 아주 꽃도 피우지 못한 그 어린 아이들이 물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시체도 건지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과 그 성찬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가장 명백한 그 모형은
유월절과 성찬입니다. 유월절에 잔치 순서를 보면 아마 조금 참고가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순서를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서를 내록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탄 포도주의 잔을 이들이 가장 먼저 마십니다. 또 많은 손님들은 손을 씻고 참석을 하죠. 유월절에 손을 씻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로세드라는 그 쓴 나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쓴 나물을 그들이 먹습니다. 유월절에 이런 애굽의 고역을 설명하고 애굽에서 고생하고 종살이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새기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핫가다라는 둘째 잔을 마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가정의 가장이 식사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을 먹고 그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이 곧 성찬의 여러분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알고 우리가 떡과 잔을 저희들도 받아야 됩니다. 그 네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렐로서 시편 113편부터 114편에 있는 그 시편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13편하고 114편 시간이 되면 다 보면 좋은데 시편 113편하고 14편을 이들이 찬양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식탁에 이제 잡은 어린 양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성찬식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성찬식에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유월절 양의 여러분 본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같으면 오늘 어때요? 이렇게 유월절 성찬식을 하면 어린 양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하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없잖아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보니까 축복의 잔을 이들은 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영상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미리 안 드렸는데 26장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주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축복의 잔을 나누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죠. 마지막 일곱 번째 보니까요. 할례의 후반인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또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던 그때의 찬미가 마지막 할례입니다. 찬양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찬양. 그래서 유월절 잔치는 가장 분명한 그리스도의 여러분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그 내용을 보면서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랐던 가정들은 다 여러분 구원받고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의 내용과 뜻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체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믿는 자세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하면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준비된 마음은 그리스도의 강한 사랑을 여러분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지나온 걸음을 우리가 뒤돌아보고 자신을 우리가 성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은총에 대한 감사하는 응답이 분명하게 여러분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 안에서 항상 밝은 우리가 소망을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여러분 이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체험을 날마다 지속했기 때문에 강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 엄청난 핍박도 여러분 다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념하면서 체험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원래는 매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합니다만은 1년에 우리가 2번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서 십자가 진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오늘 회개하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면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주님, 나도 날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걷고 바라보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죄를 또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못 박으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살리신